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도착했어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어제 말씀에?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사실 어제 보면 9절에 어떻게 끝났냐 면 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왜 남쪽으로 자꾸 갔을까? 뭘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점점 옮겨갔대요. 근데 이제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기근이 있었대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 어떻게 피하죠? 기근이 오니까 피해요. 기근이라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먹을 거 있는 곳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되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이라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면 죽으나 사나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땅,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요. 기근이 와요. 기근으로 비유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기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야곱이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이제 뒤에 나오는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한번 했는데,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제 내려가는 장면에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을 해요. 거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본인 생각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남쪽에는 뭐 먹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여긴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는 어려움이 있어. 먹을 것도 없어. 저쪽에 보니까 저기가 먹을 게 있네. 그러니까 글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은 여긴데 여기가 힘드네. 저쪽으로 옮겨. 하나님이 섬기라 하신 교회는 여긴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네. 어려움이 있네. 말 그대로 기근이 있네. 저쪽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절로 옮겨.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어리석은 줄 알아요? 그럼 거기에는 기근이 없을 것 같아요? 기근이 아니라 거기에는 폭풍 오고 안 올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옮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즉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도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1차적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 환난은 당해요. 어려움은 만나요.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고 없고 내가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돼요. 딱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안 내려갔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예요. 12절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쁘니까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차지한다는 거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다. 성경은 여기서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중복적으로 씁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고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분별이 없어졌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섞여요. 판단을 못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요. 이게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주변을 돌아봐요. 비교하고 저쪽은 더 좋아 보이네. 저기가 나은 것 같은데 절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한마디로 이쁘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그냥 저 여자 데려와라 그럼 데려가는 거니까.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됐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 야, 네 누이를 그 여자를 내가 첩으로 아내로 삼고 너에게 재물과 가축과 여러 가지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재물을 얻었어요. 재산을 얻었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얻은 이 재산 때문에 이제 13장에 가면 결국 롯과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13장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게 가장 큰 후대입니다. 인간의 후대는 일시적이기도 하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후대라는 말 자체는 섭섭치 않게 뭔가 이렇게 대접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취하고 재물을 돈을 줬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후대를 받아야지. 이 사람의 후대를 받은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결국은 조카와 다투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결과를 또 얻게 돼요. 자,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가 뭔 잘못했어요? 아내라고 얘기 안 했고 누나라고 했으니까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고 떠나라고 했고 끝까지 책임지셔요. AS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응? 비록 실수했더라도, 비록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알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 왜 남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하냐, 너 못된 짓, 너 벌 받는다, 이렇게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한마디로 왜 아내를 아내라고 말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사람과 재물과 이런 건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은 그럴 거라고 자꾸 유혹하고 착각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셔야 되고, 첫째는 가셨으면 의심하지 말고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거기 거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땅이니까.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 쳐다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좋아 보여도, 먹을 게 있어 보여도, 돈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면 가시면 안 됩니다. 가라 하실 때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옮기더니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결국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도 그곳에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떠나라 할 땐 떠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